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1계명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바꾸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보니 오늘 모두 다루기에 다소 내용이 길어져 이어지는 설교에서도 계속 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를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억제합니다. 둘째, 인간의 죄인됨을 고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백성의 성화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율법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하나님을 아는 삶, 즉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누리도록 합니다. 율법의 정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은 이 법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법의 체계에서 헌법이 모든 법의 최고의 법이고 그 아래의 모든 법은 헌법 정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과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즉 모든 율법의 정신이 됩니다. 십계명은 이 율법의 정수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법의 카테고리로서 제시된 10가지의 도덕률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률에 따라 구체적인 율법의 조문들과 규례들이 파생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율법의 정수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십계명은 그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즉 십계명은 행위를 넘어서 마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며 그것은 금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선을 포함한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바로 그런 원리를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1계명에 대한 대요리 문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1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104문과 제105문은 제1계명을 마음에 적용하여 금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선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6문은 제1계명에 있는 특별한 단어가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가운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영어로 나타내어 보면 보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NIV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입니다. 대요리문답 104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문구에 동그라미, 세모, X를 표시해 보세요.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만 그 나타내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우리는 창조된 세계의 부분으로서 그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발견은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 즉 사람과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고, 도덕적이라는 말은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도덕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이라는 참된 복의 통로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우로 지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에 생명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고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초로부터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담겨 있는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1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제1계명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계명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그를 명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그것을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계획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공부를 할 때,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휴식을 취할 때, 놀이를 할 때, 오락을 할 때,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 심지어 연애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며 그분이 지금의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명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과 영화를 보는 사람은 홀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영화를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연인이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영화를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그렇게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즉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생각하여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덕분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여도,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에도 그러한 고통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생각하며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평안히 거할 때나 평안히 거하지 못할 때에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놀랍도록 선하심에 압도되어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아주 조금 다루었습니다. 딱 2주를 다루었습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까지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 다루는데 A4 용지 4장째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전체 설교가 A4 용지 4장에서 5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다소 10계명 연속 설교가 길어질 수 있으나 천천히 묵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매번 설교의 정리는 그날 다룬 계명의 요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랑의 언약은 상호적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주어진 형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그의 연인에게 당신은 앞으로 나에게 잘 대해주셔야 하오 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는 이미 난 앞으로 당신에게 잘할 것이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바꿔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기쁨으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바꾸어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바꾸어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나는 너를 만들고 너무 기뻤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너에게 나의 뜻을 들려주었단다. 하지만 너는 나의 뜻이 싫다며 나를 버렸었지. 그러나 비록 내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단다. 나는 내가 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늘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내 마음속에 선한 계획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였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잘 지내기를 항상 바라며 언제나 너를 재빨리 돕기 위해 늘 내 곁에 딱 붙어서 대기 중이란다. 잘 생각해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할 거다. 내가 평안히 거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난 항상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평안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또한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한 것은 내가 더욱 성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단다. 솔직히 그때가 나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란다. 내가 너를 시간 가운데서 천천히 성장하도록 한 것은 다 너를 존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그 가운데서 지금껏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며 난 너무 행복했단다. 나는 심지어 내가 더 성장하여 나의 맏아들인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알게 되겠지. 그때는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를 존중하기에 억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지는 않는단다. 난 내가 내 마음을 조금씩 깨달으며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길 바란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지금 모두 표현할 수는 없구나. 아쉽지만 다음 주에 계속 들려줄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만 생각하시니 우리도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